네, 우리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견고하게 하려고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자꾸 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신령한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뭘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불신자들이에요?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뭘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로마 교회에 가서 전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다시 듣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중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다시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 이 16절, 17절 두 절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상현이가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한다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좀 이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 아빠가 지금 뭐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거야? 아빠가 부끄러웠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이 최고야, 복음은 가장 소중해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복음이 최고다라고, 왜 복음이 소중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복음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 말씀으로 그 위에 34절에 가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좋아했어요. 기적이나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지금 바울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에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세요? 가장 잔인한 극악무도한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극악무도한 사람만 사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형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로마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들이라고 했을 겁니다.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알고 있지만 왜 죽은지 몰라요. 실패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는 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영광의 동시 승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기쁜 소식이었어요. 황태자가 태어나거나 로마가 승리할 때 복음이 왔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또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그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형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비참하게 발가벗은 채로 실패자같이 패배자같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복음은 미련해 보였습니다. 승리와 번영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병을 낫는 복음을 전했다라면 거기에는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이제는 여러분 가져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고 불쾌하고 미련해 보였고 부끄러웠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거짓된 메시아였어요. 거짓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아무 쓸모없는 이단 종파의 한 이단 교주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이 죽음에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지라도 이방인들은 뭐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의 철학에 붙잡혀 있어요. 이성이나 철학의 근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심은 믿을 수 없는 해괴한 소리였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복음을 오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복음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롱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며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선과 아집과 고집이 세냐? 어떻게 너희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래서 하류적 이해로 간주되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책을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식사기도도 하기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는 승진하면 자랑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하고 맛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SNS에서 찍어서 바로 올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 야구팀이 이겼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 누구에게든 자랑을 하잖아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복음은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도 자랑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도 자랑하지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고생을 죽도록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돌까지 맞아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불쾌한 것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복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수치스럽게 보이지만 이 복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사탄과 이 죄악의 문제,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여러분 멸망의 문제에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루디아가 굴복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택한 자의 심령을 쪼개어버립니다.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매로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강압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 자랑되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제가 졸업해서 1등을 하고 이런 우수한 상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를 청소하고 있는 저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청소부이든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많이 안 주시더라도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변함없이 지금도 충만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또 교회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제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겸손히 섬기면서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뜨겁게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나중에 바울과 스페인 선교와 함께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다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적시고 우리가 감격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17절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중세 로마 시대에서는요, 로마 카톨릭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막 경건 생활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22살에 원래는 법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천둥번개가 치는 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독실한 로마교회 아구스티누스 수도의 소속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금욕생활을 했다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 금욕생활 중에 모범생인지 루터같이 저렇게까지 심하게 고행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요. 그런데 루터가 나중에 고백하죠. 그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시면서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니?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습으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또 뭐가 찾아와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막 답답해하는 거죠. 그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루터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루터의 스승인 슈타우피츠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슈타우피츠는 그 당시 성직자들은 다 부패했는데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분이 뭘 추천을 하냐면 마틴 루터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를 읽어보시게. 그러니까 이 경건한 선생님도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를 이미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를 공부하고 또 신약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라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읽어가지고 거의 달달달달 외웠다라고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을 통해서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로 파송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학 교수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시편 강해를 준비하고 로마서를 준비하고 히브리서를 준비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뒤집어져요. 루터는요, 이 하나님의 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진노의 근거가 되는 거룩한 공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음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의 복음이 다 그렇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자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 의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됐고 결국은 여러분 이 루터의 재발견을 통해 그동안 오랜 질병에서 허덕이던 교회가 새롭게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복음을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루터의 재발견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의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를 받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 건 믿음이라는 손이에요.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여러분 수원지에 먹을 물이 가득하지만 이 물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가정에만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처음에 믿음이 두 번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으면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바른 행위가, 감사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믿음은 성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라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실제적으로 의로워지고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하박국이 딱 보니까 바벨론이 강해 보여요. 바벨론에게 우리 다 멸망당할 꼴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 바벨론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다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성취하셨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바.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렸죠?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지막 날까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증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바울처럼 가득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붙잡혀져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바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신령골수가 쪼개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스페인 선교, 세계 선교에 앞장선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자랑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